오늘 아침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1, 2장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복음서와 사도행전 말씀의 중심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내용은 AD 64년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기 이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된 시기인 AD 61년에서 63년경 의사 누가는 당시 로마의 고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 보내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부터 택하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몇 날이 못되어 사도들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인지 묻는 사도들의 물음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사도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위대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사도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부여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바라보는 사도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라고 일러주신 갈릴리의 산에 오시자 11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드리며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하늘과 땅의 권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부여해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번째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여러 가지 표적으로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셔서 손을 들어 강복해 주시고 승천하시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베다니 앞에까지 가시더니 거기서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중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으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성전에 있었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았던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도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 내용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약 120여 명이 모여 있을 때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은 성령님께서 시편 다윗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의 사도를 세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여 바사바라고 도 하며 유수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하여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드린 후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
조각질에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밭을 그들의 지방말로 아겔다마라 불렸는데 그것은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도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맡게 해 주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아멘. 여덟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내용은 오순절에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모인 사람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아홉 번째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 내용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곧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기이하게 여기며 소동하여 유럽, 소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북부 등 자신들이 흩어져 살던 광범위한 지역의 사람들이 각자가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듣게 되어 놀라워하며 적대적인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에 말을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열 번째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보내셔서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니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각 나라 언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을 듣던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명하여 지금은 오전 9시이므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것이며 마지막 날 곧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증언하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셨으며 유대인들이 이방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책임이 있음을 직면시켜주고 왕이면서 선지자인 다윗을 통해 계시해 주신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대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며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음과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그러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의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오전 9시이니 여러분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서 베푸신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로 여러분에게 증언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심을 따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뵙습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은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 앞에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장사돼 그의 무덤에 오르기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몸에서 날 자손을 세워 그의 보좌 위에 앉히시리라는 것을 알고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그가 지옥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11번째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내용은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큰 일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마음에 찔림을 받고 베드로에게 자신들이 어찌해야 하느냐고 묻자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역사로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모든 민족 곧 이방인에게까지 차별 없이 주신 것이라고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니 성령님에 의해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3,000명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 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 드리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아멘. 12번째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내용은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 곧 그리스도인으로 시작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도들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아가페 사랑으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며 기도드리는 일에 힘쓰므로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초기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께 찬송을 예배드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했으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에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아버지께 기도드리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모습을 묵상하며 간구드리오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들도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여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과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